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사건이 되셔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받는 유다도 그곳에 가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가나를 나아가시고 나아가라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시되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떨어지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시니 나를 찾고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번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예수께서 그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 18장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로 가심을 보여주시는 결론 부분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죠. 바로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공관복음이 뭐죠?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고 그래요. 그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은 뭐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게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차이점이 뭐다? 혹시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실까요? 공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부분을 더 많이 부각시켰다 그랬죠. 요한복음은요, 그 인간적인 부분들이 거의 빠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죠? 그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침으로 인한 인간의 실존적 존재가 더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죠. 기억이 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예수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부분들이 배제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그 빛 가운데 드러나는 인간의 실존이 부각되죠. 그래서 구원은 뭐지? 예수께서 홀로 이루시는 역사임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인간이 그 구원에 보탤 것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죄된 모습과 그 반대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극명하게 상반되게 드러나고 있고 그 간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채우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간극.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간극을 누가 채우신다? 예수의 은혜가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구원을 예수께서 홀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어떻게 하셨다? 숙이시니 영원히 어떻게 했다? 떠나시더라. 이것이 여러분 보통은 인간들은 영원히 떠나야 머리를 숙여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고개를 숙이시니까 영원히 떠나는 걸 허락하시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죽음과 생명, 그 모든 주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생명이 떠나야 머리가 숙여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예수께서 스스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시다? 예수가 갖고 계시다. 그래서 18장 1절의 말씀도 그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계시다 했죠. 1절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다 했습니까? 기드론 신으로 그 건너편으로 기드론 신의 건너편으로 나가시는 모습은 바로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러 가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 전체가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 그죠? 계시라는 것은 뭐예요? 비밀이 풀어지는 거죠. 비밀을 풀어내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 비밀이 뭐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의 다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상징적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봐도 거의 많은 단어들과 많은 문장들이 상징적으로 다 써 있죠. 그죠? 거기서 우리는 누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보죠. 마찬가지예요. 기드론 신의 건너편으로 나가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보는 겁니다. 이 시내를, 이 물을 통과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이고 또 다른 말로 그것이 세례라 그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록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 기드온 골짜기는 구약에서 뭐를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태우는 곳이죠. 그죠?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우상 숭배자들인 인간들이, 즉 제자들과 함께 죽음을 통과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육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예수 안에 새롭게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죠. 십자가에 그들을 죽이시고 예수 안에 그들이 다시 부활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내시겠다고 지금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넌 왕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라고 그랬죠. 언제 건넜어요, 이 다윗이? 네? 아들 압살롬과 아히도벨 충신이죠. 채찍근이었어요. 그들에게 배신당하죠. 그래서 쫓길 때 바로 건넙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배신자들은 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멸망하죠. 그죠? 마찬가지 예수께서도 이제 누구한테 지금 배반을 당해 채찍근이 누구? 가룟 유다. 그렇죠, 여러분?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해서 결국 여기를 건너게 되는 그 예수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다윗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실 십자가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상징적 그림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드론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드론의 뜻이 뭐다? 저번 주 설교를 그냥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여러분, 저는 좋아요. 여러분, 설교 하나를 갖다가 그냥 한 달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똑같이. 4주 정도. 그러면 여러분, 기드론의 뜻은 어둠이다. 어둠. 그죠?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기만 한다면 그것이 좋은 거죠. 하나라도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 어둠을 지금 빛대신 예수가 건너시는 모습을 갖다가 우리는 운행하신다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어요. 운행하신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의 역사고 창조의 역사가 그랬죠? 운행하시다라는 히브리어 라하프, 그죠? 이게 뭐예요? 신랑이 신부를 옷으로 덮는 거. 뭐예요, 이게? 결혼이죠? 그죠? 스케노죠. 그죠? 바로 장막을 덮으시는, 그죠? 은혜의 날개로 덮으시는, 암탉이 알을 품는 거죠. 그때 알이 깨서 생명이 되죠?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어둠을 건너시는 그 빛 대신 예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어둠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둠을, 그 기드론을 갖다 건너시는 그 운행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의 그 역사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죠? 그 창조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죠? 2절부터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로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보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오늘 2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6월절 전날 밤이죠. 6월절 어린 양 누굴 상징한다? 바로 예수죠. 그러게 이제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시러 잡혀가시는 장면이 2절부터 등장합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 횃불, 무기를 가지고 우리로 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 스페이라라는 이 군대는 여러분 600명가량의 로마군 보병 병력을 가리킵니다. 몇 명? 600명. 예수님 한 명 잡으러 오는데 600명.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게 시종들이거든요. 하인들이에요. 제가 볼 때 이들까지 다 합쳐서 데리고 왔다면 한 8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 하여튼 최소 600명인 거죠. 지금 보병, 이 로마 보병, 이 스페이라가 군대가 왔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뭘 갖고 와요? 네? 등과 횃불과 무기. 성령께서는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이런 단어를 여기다 넣으신 걸까요? 보통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니 갖고 온 것도 무슨 무기는 좋다. 근데 여기서 무기라는 단어도 여러분 헬라어 보니까 호플론이 쓰였어요. 호플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호플론 많이 들으신 단어 아니에요? 호플론. 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호플론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갑옷이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전신 갑주가 나오죠. 이게 호플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쓴 단어들이 다 참 재밌어요. 아니, 군대가 왔는데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다?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단어를 왜 쓸까요? 그리고 갑옷을 입었다? 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무기를 가져왔다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건 호플론. 갑옷을 입고 등과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왔다. 가지고가 뭐뭐 함께 그리로 에케이라는 헬라어. 이것은 영역입니다. 예수라는 영역 안에 그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실. 예. 여러분 한번 형상을 잘 이미지화 보십시오. 그럼 예수라는 어떤 영역 안에, 빛의 영역 안으로 그들이 빛이라는 것을 갖고 온 거예요. 그 예수라는 그 장막 안으로, 예수 자체가 의의 옷이잖아요. 우리를 덮어주시는 갑옷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짜 갑옷을 입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바로 인간들의 실존을 갖다 어두운 세상, 그 세상 안에 갇혀있는, 죽음 안에 갇혀있는, 멸망 안에 갇혀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수를 모아서, 그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수가 힘이죠? 민주주의에서 여러분 뭐가 힘입니까? 다수가 힘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당선되잖아요. 여러분. 다수가 힘이잖아요. 그죠? 그런 힘이라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들이 힘이다는데 그것을 갖다 비치고 자신들이 비치고 그래서 그 힘을 모아 비치고 횃불이고 그죠? 등이고 그 다음에 자신들 자체가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그 갑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다. 스스로들이 하나님이 된 그런 모습들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온 곳이 뭐예요? 진짜 빛, 진짜 의의 옷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거죠, 여러분. 그런데 스스로 빛인 줄 알고 온 것이 참 빛 대신 예수의 영역이에요. 가짜 빛들이 참 빛 대신 예수 앞에 와서 그죠? 너스레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적방하장격이죠. 그 가짜 빛들이 진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꺼버리겠다는 거예요. 잡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정말 빛으로 드러나고 싶어서 아닌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 앞에 주님은 그들의 실존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참 빛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4절에서 그래서 질문하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진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정말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죄된 인간들이 진짜 찾아야 할 분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자신들이 참 빛인 줄 아는 착각하고 있는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가짜 빛이라고 여겨서 죽여버리려 하죠. 그래서 자신들이 참 빛임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그들의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죠? 그들이 예수를 찾는다 하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그러죠. 그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바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내가 그니라, 이 문장의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죠. 바로 내가 누구다? 참 빛인 하나님이다. 그죠? 내가 진정한 참 빛인 하나님이다. 그죠? 바로 니네가 가짜 빛이야. 니네가 지금 횃불과 등을 들고 와서 빛인 줄 알지만 니네가 바로 가짜야. 멸망할 빛이야. 꺼져갈 빛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까 6절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재밌죠?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물러가서 뒤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쫙 밀려나서 땅으로, 이 저주의 땅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저주의 땅으로, 땅 속으로 엎드려져서 피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피토. 이 피토는 뭐예요? 박살이 나다, 떨어지다, 무너지다, 붕괴되다, 멸망하다. 멸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망해버리다, 무능력해지다, 사라지다, 끝나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경의를 표하다. 예수가 내가 그니라 하니까 그 말씀 앞에 이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주님께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실존이 드러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빛 대신 예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없음인 인간들의 실존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그죠? 그럼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심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것은 힘이 없어서 죄인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죄 안에 갇혀 자신들이 스스로 빛인 줄 아는, 착각하고 있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거죠. 그 은혜와 문제를 오늘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그런 그들에게 또 물어주세요. 다시 누구를 찾느냐 질문하시죠. 그 떨어져 나갔어요. 여기서 다시는 제테오, 이게 현재 시대로 쓰였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그들이 실존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일어나서 다시 덤벼드는 겁니다. 또 일어나서 참 빛 대신 예수를 체포해서 꺼트리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누군지를 갖다 밝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매주에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도 이 복음이 뭔지 여러분 계속 선포가 되는데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그저 우리가 착한 여라고 선한 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뭔가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것이 복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걸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율법적 하나님, 그 율법 안에서 내가 한 만큼 받는 인과응보적 사고, 그 율법이 내 뼛속까지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도 그 은혜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것들이 기준이 되고, 내가 한 것들이 표준이 되고, 내가 바로 가치 판단의 기준,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폄하하고, 그죠? 그런 우리의 모습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다 죄로 멸망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 깨달아질 때, 내가 죄인 중에 죄수임이 깨달아질 때, 나보다 남이 다 낮게 여겨지는 거죠. 내가 가장 죄인이구나. 이 포토코스의 가난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실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내가 빛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인간의 모습이구나.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들은 맞아. 우리가 다시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어.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입니까? 나사렛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빈민촌에 있는 예수. 죽어 마땅한 예수. 절대 빛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예수. 우리보다 못한 율법 어기는 그런 예수. 죽어 마땅한 예수. 그런 예수 우리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서 주님은 다시 내가 그니라 에고 AB를 또 쓰세요. 너희 눈에 비밀인 즉 하나님으로 절대 볼 수 없어서 숨겨진 은닉된 비밀이 된 그 나사렛 예수 내가 그니라. 연약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죽어 마땅해 보이는 힘 없어 보이는 그 빈민촌 목수 예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죄된 인간들은 그들의 실존이 드러나면에도 여전히 눈과 귀가 가려져서 계속 빛 대신 예수를 깨뜨리려 하는, 꺼뜨리려 하는 그런 죄만 생산하는 자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런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답을 하셨을 때는 그들이 이제는 엎드려져요? 안 엎드려지죠. 첫 번째 내가 그니라 했을 때 그들은 다 엎드려졌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의 실존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내가 그니라 하셨을 때 대신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두 번째 내가 그니라 하셨을 때는 엎드려지지 않아요. 그들이 더 이상. 첫 번째 내가 그니라 했을 땐 다 엎드려졌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 돼서 그들이 어두움임을 갖다 밝게 드러내줘요. 근데 두 번째 내가 그니라 했을 때는 다른 말씀을 하시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나를 잡아가고 대신 이 사람들을 놔줘. 그렇게 말씀하죠.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주님은 4절에서 이미 말씀하세요. 이 당할 일을 다 아신다. 이 당할 일이 뭐죠, 4절에서? 바로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 십자가로 가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죽음에서 풀어내시겠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여기서는 제자들이겠죠? 그죠, 여러분? 이 제자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휘파고 아피에미. 휘파고 가게 하다, 다니게 하다, 풀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아피에미 그것을 탕감하다, 용서하다, 그것을 하게 해라. 탕감하게 해라, 풀어주게 해라, 다니게 해라, 자유롭게 놔줘라 이런 뜻입니다. 가는 것을 용납하라. 여러분 이 휘파고 아피에미가 똑같이 쓰인 곳이 어디죠? 이 똑같은 단어와 문장이 쓰인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네? 가는 것을 용납하라라는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있어요. 어디였을까요? 혹시 생각이 나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딜까요? 우리가 공부했어요 얼마 전에.
요한복음 11장 44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4절.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예? 요한복음 11장 44절의 내용이 어떤 사건이죠, 이게? 예?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된 사건이죠? 여기서 핍하고 아피에미가 어떤 단어일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놓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핍하고 아피에미가 어떤 단어일까요?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단어에서는 오늘 우리는 말 성경에는 어떻게 해석되어 있죠? 이게? 예? 가는 것을 용납하라. 가는 것을 용납하라.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잡혀가시고 나를 자화감으로 지금 이 제자들을 여러분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신 것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풀어주신 것을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여기 쓴 겁니다. 성령께서는 한치 오차도 없이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죽음, 무덤에서 나사로를 구원하신 것 같이 지금 제자들, 당신의 백성들을 사망에서 무덤에서 풀어내셔서 다니게 하는 자유를 십자가로 가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잡아가는 대신에 이들을 자유케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십자가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죽음에서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감사하죠. 지금 주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죽음으로 가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을 2번을 해주시는 겁니다. 2번을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비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2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첫 번째, 내가 그니라를 통해서 인간의 실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고요. 두 번째,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인간으로 죽으심으로 무덤 안으로 죽음 안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음 안에 갇혀있는 인간이 풀어나게 자유롭게 되는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2번의 내가 그니라를 통해서 다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거하는 그 멸망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묶고 있는 그 죽음의 끈을 끊어내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내시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내가 잡혀가니까, 내가 십자가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사로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구절을 통해 결론을 내시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도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문장의 헬라어 시나라는 목적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렇게 죽으심으로 잡혀가시는, 죽음 안에 갇혀있는 자들을 그래서 죽음에서 풀리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 응하게 하려 하신다. 응하게, 홀레로. 이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홀레로. 이게 무슨 말씀이죠? 성취하다, 완성하다, 채우다. 의 수동태로 쓰였어요. 이것이 다 그렇게 되어졌다.
묵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이 말씀이 완성이 있게 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 이루셨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묵시 가운데 완료된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성취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하게 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라는 말씀의 성취예요. 그죠? 응? 바로 이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했던 17장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 중에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 싸움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그죠? 이게 뭐냐면은 보존하고 지켰다가 오늘 말씀에는 어떤 말씀으로 대치돼요? 잃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어둠의 죽음의 땅에 넘겨졌지만, 그래서 죽음 안에 갇히게 되었지만 무덤 안에 갇힌 나사로 같은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자, 이거 우리가 공부했었죠? 바로 말씀,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예수를 통해 이 죽음에서 풀려나게 하셔서 그 은혜를 보여주신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려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9절도 보면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어떻게 한다? 살리는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은혜를 찬송케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의 아담의 실패가 예수로 완성케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만 생명 되심을, 예수만 왕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의 인생은 그러게 그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끌려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에 있는, 그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성경을 다 문자적으로만 인간들이 보니까 깨어있으라 하니까,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그냥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까? 예배에 열심히 드리고 기도 쉬지 않고 하고, 그것이 깨어있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잘 지키고 이게 깨어있는 줄 알아요. 진짜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잘 수밖에 없고 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구형님 때 우리가 공부한 말씀이 뭐예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근데 둘 다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다 자고 있죠? 다 자는 거예요, 인간들은. 근데 차이가 있어요, 그 둘의 사이에. 한 명은 뭘 준비하고 있어요? 기름. 한 명은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등만 갖고 있죠. 그들은 기름 없어도 그 등만 갖고 있는 것으로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 기름이 없지만 신랑이 온다니까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기름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게 미련한, 그죠? 미련한 자들, 슬기로운 자들, 지혜 있다 그랬죠?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들은 다 자요. 할 수 없어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여러분 여전히 불의해요, 안 해요? 불의해요. 근데 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습니까? 불의한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간단하죠? 여러분, 복음은요 심플합니다. 그런데 그걸 인간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를 해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래요. 그 불의한 재물이 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불의한 우리가 그런 재물들이잖아요.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죽어야 될,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런 재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친구들이 되신 거죠? 누가? 예수가.
그 불의한 청직이 아닙니까? 여전히 불의해요. 그런데 지혜로워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신랑이 더디 온다. 더디가 뭐야? 안 올 것 같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가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사세요? 매일매일 예수를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을 기다리지. 얼마나 돈을 더 벌까, 오늘도. 네? 돈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합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뭘 예수를 기다려요? 근데 뭘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기름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기름, 성령께서 여러분을 계속 끌고 가신다. 그런 여러분을 누굴 바라보도록? 예수 신랑을 바라보도록 역사에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깨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누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자가 어떤 자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의한 청직이지만 지혜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졸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다 졸고 자고 있어요, 여전히. 깨어있지 못해요, 우리는. 안 돼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이 아니라, 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무엇이 있어요? 기름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있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2025년 깨어있는 자들이 되자라는 것은 그 은혜를 여전히 졸고 있고 자고 있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되고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께서 역사에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자. 이거 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이니 깨달아지는 2025년이 되자. 그런 우리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자들이 되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되십니까? 그게 깨어있자는 거예요. 무슨 24시간 기도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 갖다 잘못하니까 무슨 미국의 아이오와라는 그 텍사스 같은 데 가면 24시간 예배 드려요. 돌아가면서. 깨어있고 싶은 거죠. 근데 다들 거기서 청년들 엄청난 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막 깨어있어갖고 막 근데 눈은 감고 있어요. 이렇게 졸면서 예배 드려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막 되게 신령한 줄 알아요. 그것이. 깨어있는 것 같은 게 신령한 줄 알아요. 자신들이. 여러분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지옥 같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가고. 네? 집에 가서 자세요. 네? 교회 가서 그냥 서갖고도 그냥 난 예배 드린다 좋은데 그냥 너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들은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아니에요. 그런 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 자리가 깨어있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이루신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깨어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우리의 실존을 아는 자들, 그 푸트코스의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그런 백성들이 깨어있는 자들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이루신 만화에 우리가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끌고 가서 이루심의 은혜를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기에 그 은혜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성령께서 예수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를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요나도 보세요, 여러분. 요나 얘기 아시죠, 여러분? 요나. 하나님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잖아요.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가죠. 싫은 거죠, 이게. 왜 그런 놈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가는 배를 풍랑을 일으켜 요나가 선원들에게 던져지게 하시죠. 그 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 요나는 누구를 갖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죽음을 뜻하죠. 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다시 토해내시죠. 그러므로 기어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나를 통해 하실 일을 요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어떻게 한다? 이루신다. 잊지 마세요. 성도는 성도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하세요. 여러분 죽는 것도 이제 마음대로 못해요. 다른 말로 예수께서 우리를 가지고 하실 일이 있으시기에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존하시고 그 하실 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 여러분의 있음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요나를 그렇게 니느웨로 끌고 가셨듯이 요나 가지고 니느웨 백성이 사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게 되는 역사.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 9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어떻게 했다? 알았다. 모태 짓기 전에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했대요? 알았대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미 구별해냈다. 여러분 택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니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지 너는 어떻게 한다?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이미 창세 전에 알고 계세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별하셨대요. 예?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사명을 맡기셨대요. 예? 예레미야는 그래서 선지자로 이미 세워졌던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얘를 택했다 그러죠? 그래서 선지자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어떤 조건, 예레미야의 어떤 능력, 이거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까지 그 입에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불행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뭐 안에 있다?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만 찬송케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있게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네가 말을 잘하든 말을 못하든 인간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네 입에 말을 넣어서 너를 말하게 할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모두 그런 자들이에요. 모두 예레미야입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내 모습, 내 꼬라지를 보고 내가 못하겠다. 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는 그 자체. 난 안 돼요. 난 능력 없어요.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이번에는 저는 좀 내려놓으랍니다. 뭘 이렇게 올려놨다고 내려놓는다 하고 올린다 하고 다들 하게 생각합니다. 포도하지 마세요. 포도하지 말자. 네? 시키시면 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이러다 또 율법으로 가나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이 뭔가 해서 운행되는 이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저도 그래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설교하는 이 자리로 저를 부르신 것까지 이렇게 쫙 돌아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진짜 죽어도 저는 목회는 안 한다 이런 마음이었었다니까요.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 이렇게 보면서 참 일요일만 일하니까 너무 좋겠다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평일날은 맨날 놀고 일요일만 일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이제 커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난 죽어도 저건 안 한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이전에 지금 이렇게 설교를 갖다 지금 15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책임과 노력일까요? 개척했을부터 이렇게 생각을 쫙 해보면 연희동에 개척하는 그 순간순간 신천으로 오게 되고 도면동 가게를 가져오게 되고 뭐 한인아트를 가고 여러분 자기가 이상한 6번을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진짜 개척 연희동에 어떤 사무실 하나 빌려서 했더니 그래서 처음에 개척이 10명 정도 드렸었는데 수임이 되면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디서 한 명씩 나타나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서 한 명씩 나타나서 말씀을 듣고 앉아있더라고요. 우리 가족밖에 없는데 사실은 참 신기해요. 지나가다 들렸대요. 그리고 뭐 헌금도 없잖아요. 뭐 이렇게 별로 없었어요. 뭐 그 당시에는 진짜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여튼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저는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야 정말 이거는 진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전도사들 요즘 전도사들이 신학교의 전도사들도 많이 없거나 신학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그리고 다들 신학교 공부해갖고 다들 목표가 문제예요. 전도사들의 목표가 대형교회 가는 거예요. 거기가 부목사하고 편해지고 싶은 거죠. 개척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전 전도사 때 개척했어요. 다들 전도사 하면서 맨날 전도 나오면서 사람들은 야 저는 저 전도사 맨날 전도하는데 저게 전도가 안 되냐?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개척했어요. 미친 거죠.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그죠? 그것도 사무실 하나 얻어서. 그런데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제가 한 겁니까 이게? 제가 제 능력으로 깨달았을까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통해 모든 인생을 통해 모든 어떤 사건 모든 말씀들 어떤 모든 것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이렇게 끌려온 거지 우리 힘과 노력이다?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는 거죠.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구하는 거.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걸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구절에 말씀에 응하게 하려 하셨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세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죄에 죽어있는 십자가의 보혈을 부어 살리시겠다. 네? 바로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난 우리는 누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예수께서,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천국을 간다?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시게요? 뭘로? 네? 여전히 안 되는데, 여전히 졸고 있는데, 여전히 자고 있는데. 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자들이 대박 맞는 자들인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인간이 왜 불안에 떠옵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일 나 어떻게 되지? 병 걸리면 어떡하? 직장 잃으면 어떡하지? 당장 먹고 살 거 없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다 불안에 떨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나 죽으면 어떡하지?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미래를 다 알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죠? 아세요? 여러분의 미래? 보이세요? 네? 이러다가 또 제가 예언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예언으로 빠진다는 여러분은 네? 웃음밖에 안 나오시죠? 네? 여러분들은 다 예언자들인 거예요. 우린 다 예언자입니다. 누굴 예언해요?
예언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예언자예요. 다른 거 있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자. 우린 다 미래를 알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장래를 다 어떻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그죠? 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예수 안에서, 그죠? 예수만 찬송하는 그런 자들로 완성될 것을, 구원임이 묵시가도 완성된 자임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강이 있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점점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에 맞닥뜨렸을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만져보지 못하지만 지나고 나서 그 사건의 결론을 다 알게 되면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는 이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안에 떨었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이 인생이 여러분 불안합니까? 어렵습니까? 2025년 또 어떻게 살아가지 힘듭니까? 아니에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완성된 자들을 잊지 않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지나고 여러분 2025년을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 모든 것들이. 근데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 3층천에 올라와서 이미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이게 그것을 위한 과정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역사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불안한 게 아니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이런 죽을 만큼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역사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지만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저쪽에서 응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스데반 집사님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돌이 맞아 터져가면서 죽어가면서 이게 삭제되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감사케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갖다 돌로 치고 있는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 그게 누구의 기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께서 붙잡고 계신 주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장 1절 10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육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지고 병이 나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육적인 것을 하나님의 이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내가 은혜를 줄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모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가 많을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요. 그렇죠. 이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죽은 여러분을 생명이 있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여러분이 그 생명의 역사인 겁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 돈 많으면 뭐 안 죽어요? 다 죽지? 여러분이 아무리 뭐 건강해도 다 죽어요. 끝납니다. 여러분 다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덤 안에 있는 여러분이 끌어내시는 그 구원의 때가 있게 하시는 역사.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4절.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상하여 나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빛과 고난과 매너와 마침과 난도와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생명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우리를 자비해 주시고 영광과 육대으로 그러했으며 악함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숨긴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지혜를 받는 자 같으나 기회를 받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아. 누구 때문에? 그렇지. 이건 안 나오죠. 이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해석은. 여러분은 여전히 이래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죽은 자 같으나, 징계받은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구한 자, 이긴 자, 그죠? 있음된 자. 그 역사가 이렇게 하셨다.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감사죠. 이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한테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없음인데 누구 때문에 있음 되게 하셨다. 그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수가 지금도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우거싸움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고, 그죠? 사도 바울도 인간들의 눈에 볼 땐 실패한 자 같았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으나 이미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감사한 거죠. 그죠? 3층천에 올라가 온전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비단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세상에서 옥에갇히고 매를 맞고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이것이 실패다? 아닌 거예요. 망함이다? 아닌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뭐다? 믿음. 곧 믿음은 누구다? 예수. 세상을 누가 이기세요?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긴 자 되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음에서 자유케 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사라진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자리로 가고 있는 여정이 신앙생활,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2025년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은혜 안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은혜를 알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